오늘의 설교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나에게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숨고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르면 99마리를 그들에 두고 그 것을 찾아내기까지 잡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차원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먹어서 뜻을 물어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진리를 사람을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요 그들이 다 올라오고 아니하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말씀으로 회계단위 목사님 노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근데 세계적인 노양 목사님 할 때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보고 계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분야의 교훈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과학적인 분야고 하나는 다른 사업 분야인데요. 첫째, 그 인류 발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세상 기원이 어떻게 되냐, 창조론, 뭐 진화론, 뭐 이런 인류 발생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 발생론이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보니까 우주는 어떻든 간에 인류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잘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그 고안된 작품 같다. 이게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누군가가 인간을 너무너무나 잘 살고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디자인하고 고안해서 만든 작품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런 그 이론은 기독교인들이 내세운 게 아니고 기독교 창조론에 대해 회의를 가진 그런 회의분자들이, 불신자들이, 그렇지만은 이 우주 발생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뭔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치밀함이 있는데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증거로서 사람들이 종교계나 비종교계에서 거기에 막 공감하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그들이 제시하는 이 얘기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주의 팽창률을, 우주가 이렇게 막 팽창하는 팽창률을 단지 100만 분의 100만 분의 1만 올리거나 내려도 생명의 가능성은 이 지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거다. 또는 별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멀었다면 지구와 같은 행성은, 지구 같은 건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조그만 별들과 별들 사이에 가까웠다고 하면은 생명체에 필요한 행성 궤도가, 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행성 궤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또 세 번째, 산소가 있잖아요. 또 탄소가 있잖아요. 산소와 탄소의 비율이 현재와 약간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없을 것이다. 또 한 방향으로 지구 중심 축의 기울기를 바꾼다면 우리는 동사하게 될 것이고, 또 반대 방향으로 지구를 살짝 바꾸면 모두 타 죽을 것이다. 또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깝거나 멀다고, 또 혹은 좀 더 크거나 작다고, 아니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돌거나 느리게 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결과로 온도 변화는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너무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네. 이게 우연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류 발생론이라는 이 희한한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여기에 교훈이 있다 이거죠.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얻을 교훈.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던 그냥 있었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을 치밀하게 보호하고 돌보고자 하는 그 누군가의 그 어떤 의도가 있지 않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대 과학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창조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사업하셨던 분들 또 경영학도가 있어서 좀 뻘쭘합니다만 또 사업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 MBA에 박사 하셨고요. 또 미래를 경영하라는 그런 책의 저자이기시도 하고 경영 컨설턴트이고 유명하죠. 그분이 고객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즉 사업가들이 오랜 기간 사업적 성공을 지속하려면 자기 기업이나 회사나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기업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인 고객들한테 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고객이 왕이란 표현이 옛날에 있었죠. 지금 그 한물 갖고 지금 뭐라고 그래? 고객이 신이라고 그래. 신. 요즘 웬만하면 다 신이야. 나도 요즘 점점 그 설거지 신이 돼가고 있고 요즘 점점 그 김치찌개 아주 달인 내지 신이 돼가면서 근데 마케팅과 경영 전문가들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제는 기업의 최고 자리에 앉은 사람이 우뚝 서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 경영자나 최고 사업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맨 밑으로 내려오고 맨 사장 자리에 누가 가야 된다? 고객이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고객이 존중받는 그런 기업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계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뭡니까? 교회가 너무 자기 내부나 구원받은 성도들에만 초점 맞추고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데만 초점 맞추고 있으면 그런 교회는 도태돼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밖에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땅에 더 구원받았으니까 영생 얻었으니까 오늘 죽어 천국 가면 훨씬 더 좋은데 이 땅에 머물러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구원해야 될 그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이걸 너무 쉽게 망각하고 사는 거 아니냐. 저는 가끔 이제 눈이 불편하면은 안과를 가든지 또 안경점을 가서 시력 측정을 먼저 합니다. 그래 조정을 해야죠. 뭐 렌즈를 바꾸든지 안경을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기업과 사업 모든 조직체들이 그렇게 자기 내부적인 초점에서 아웃워드로 바깥쪽으로 관심의 초점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과학에서 얻은 교훈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저들 돈이면 최고야. 저들 지옥 가는 이익이 아니라 그들에게서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뭘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도 사람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며칠 전에 이제 요한복음 영 끝내기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일대일로 어떤 이 강남에서 부인이 한 분 오셨는데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 지난날 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그러다가 막 인생에 어려움도 닥치고 고통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를 한 10여 년 지금 다니고는 있는데 자기가 변한 거 완벽주의 뭐 사람보다 일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 중심으로
변해간 것에 대해서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 좋았던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하다고 내가 뭐라고 했더니 great 했겠죠? 와 대단하다고. 사람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크리스찬이 못 느끼면 누가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를 두게 될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 이런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 편견을 가지고 막 판단하고 가르고 사람 차별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가치관과 시각과 관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교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중심에는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그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려도 주고 종교꾼들에게 그렇게 살면 종교하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 회개하라고도 외치고 별것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소수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어요. 소수. 그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너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봐야지 너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사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오늘날만 수도권의 어느 큰 동네에서 이렇게 있는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변을 둘러서서 이렇게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거기 예수님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죄인들, 문제 많은 인간들이 따랐어요. 잘나면 뭐한 사람들은 좀 멀리 있어요. 저기 뭐야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그 특별히 저쪽 한 무리들이 그 바리새인들이라 하는 무리들이 서서 예수님을 흉보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하고 저렇게 맨날 쏴돌아다니고 저러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았겠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흉부를 찌르는 핵심을 찌르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를 치는 목동이 있었는데 아니 저녁에 이제 우리에 다 보니까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냥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 얼마나 밤길에 헤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고생하다가 한 마리를 찾아내서 그거를 부드럽게 안고 그냥 사랑하는 새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목동들 친구들 몇 명 보려고 야 내가 양을 드디어 찾았다 파티하자 이랬다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동전 10개를 가진 그 한 부인이 있었는데 아니 한 개가 통 떨어져서 집에서 어디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막 불을 켜고 온 집안을 뒤지면서 찾아다니고 나중에 가구를 들춰내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를 찾아서 너무 좋다고 동네 막내하고 와서 잔치하자 파티하자 이랬다. 그때 사람들이 계속 기다려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 번째 얘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은 너무 성실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좀 시건방져가지고 말이죠. 잘난 체하고 우쭐하고 방랑벽이 있어서 세상에 한번 방종한 편의 인생을 선택해볼까 하고 아버지를 막 졸라대더니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막 그 감당이 안 되듯이 아버지한테 막 대들면서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주실 거 내 몫을 미리 주시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산을 받아갖고 신나게 현금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카드도 없었던 시대니까요. 그랬는데 갔더니 막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 부셔라 마셔라 이렇게 뭐 그냥 쉽게 얻어진 돈은 또 쉽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고 그러니까는 막 친구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근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주변에 혼자만 남는 거야.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때서 깨닫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어느 집에 파주로 갔더니 돼지 우리를 치라고 밥은 뭐 먹고 살까? 돼지 밥을 먹고 살아가지고 그때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됐는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거 뭐 생고생 이런 상황에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결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내가 산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아들 원하는데 한번 허락은 해줬지만 그다음부터 이제 나오나 저제 왜 세상에 나가면 망하는 거 뻔하니까 저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거지 같은 놈 하나가 저거 걸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버지는 달려가서 떼어놔 줄 때 자식은 뭐라 그랬겠어? 아버지 나 더러운데 나 만지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그저 저는 아들도 못됩니다. 그저 집안에 하인으로 밥만 먹여주세요. 그랬더니 이놈아 무슨 소리냐고 그냥 껴안고 안아주고 뽀뽀해주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면서 자 소 잡아라 말 잡아라 돼지 잡아라 하면서 그 나라는 돼지 안 먹지. 막 이렇게 하면서 동네 상네 사람들 부르고 하인들 다 불러가지고 아들이 살아왔으니 잔치 벌이자 파티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록으로 볼 때 예수님이 연속적으로 똑같은 한 가지 진리를 교훈을 하려고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쏘신 적은 없거든요.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이 특별한 날 예수님은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자 지도자들이 누가 하나님께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갈라세우고 있는 이런 것을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 한 번은 분명히 밝혀둔다. 이 문제에 관해 다시 혼란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이 누가 정말로 하나님께 중요한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을 전한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서 최소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첫째는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중요한 제자들이 무언가를 성취하였다. 정말로 진짜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길 잃은 양에게는 목동에게는 양보다 귀한 건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양 한 마리 껴안고 이렇게 좋아요. 이게 이 양이 나고 여러분이에요. 잃어버린 동전은 어쩌면 그 여인에게 생존의 필수적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과부도 많은데 과부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가 먹고 사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요. 또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께 너무 중요했어요. 아버지 떠나신 대로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이어받을 자녀니.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 떠난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고 저주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것들을 찾으면 너무나 중요한 그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명을 찾으면 너무너무나 좋으시다. 아멘. 그만큼 우리는 소중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방랑자, 길 잃은 자, 영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소중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궤도를 벗어나고 엉뚱하고 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너무너무나 소중하다. 정말로 소중하다.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너무 좋아하시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두 강도를 아시잖아요. 어떤 한 강도는 이 강도들은요 옛날에 웬만한 흉악범이 아니고 웬만한 애들이 아니면 뭐 십자가에 처형을 안 시키죠.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 사형을 당할 정도라면 평생을 아주 흉악범으로 살아온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밑에 막 십자가 아래서 사람도 울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이라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 평소에 했던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한 강도가 막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제발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우리같이 죽을 수 있나요?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제발 내려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못된 짓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한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 마라 이 못된 놈아. 니나 나나는 못되지만 했지만 저분이 무슨 죄가냐 아무리 떠다봐도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소중하게 여겨줄까요? 못되지만 했는데 나도 과연 나 같은 놈은 천국에 이제는 틀렸지요. 그러니 아니다. 네의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진실한 이런 회개함 그리고 나에 대한 이 고백 이것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오늘 죽고 나도 죽지만 너와 나는 천국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강도지만 하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용서받는다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죠. 근데 세상에서는 저런 놈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냐 난리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다른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사람 차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도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아이고 내 기질에 맞는 사람 또 교회 속썩이지 않을 사람 뭐 이런 사람만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 없을지 몰라도 내 속에는 있을 수가 있다.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사람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말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가거나 식당에 들어가거나 어떤 호텔을 가거나 어떤 어디를 지나갈 때나 또 나는 여기 주차하려고 뒤에 되면은 막 담배 피우는 여자들 남자들이 너무 많아. 어떤 운전을 하고 하는데 내 앞에서 막 그냥 난 막 급해 죽겠는데 가지도 않고 느릿느릿 가는 사람들 보면 막 어째서 저런 사람이 사상이 있으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 여호와 등의 신천지 이 사람들 이단들 때문에 막 구원파 때문에 진짜 구원파에 우리가 막 그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지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의별 판단을 다 하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두가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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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니까 교회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이단에 빠지고 말이죠. 교회가 제대로 가르쳤으면 왜 그 거짓 정말 사기에 빠지냐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단이니까 상대하면 안 돼. 이건 아니죠. 물론 저는 수많은 이단과도 싸워보고 건져도 보고 했지만 피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중하니까 우리들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잃어버린 것은 성경을 다해 멸절하는 만큼 성경하다. 아까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한 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끝까지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한 마리 찾아서 얼마나 가시덤불 속으로 언덕배기로 위험한 길로 찾아다니다가 온몸에 비투성이 돼가지고 결국 저 낭떠러지에서 한 마리를 애매애 하는 애를 찾아갖고 돌아오는 이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이 수고. 그리고 그 여자 그 10개 동전 중에서 그 재산 중에서 10분의 1 날렸다 10분의 9가 있는데 뭘 그렇게 찾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하나가 그분에 너무나 중요하니까 막 열심히 찾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또 하나 두 아들, 설령 아들 하나 있고 말 잘 듣고 충성스럽고 이런 아들에게 물려주면 되지, 아들 저까지는 없어도 된다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마음은 이놈이나 나간 놈이나 너무 간절해서 맨날 집에 있는 애는 쳐다도 안 보고 우서희 자매가 그러십니다. 지난 수요일날 좀 바쁜데 오후 일찍 가야 되니까 성경 공부 10시부터 와서 하자고 해서 오셨는데 그때 마침 또 영어 성경에 관심 있다는 뉴 새로운 멤버가 연락이 와서 그럼 일단 오리엔테이션 해줄 때 오세요 했죠. 그랬더니 이분은 본의 아닌 막 영어를 하고 그래도 좋기는 좋았죠. 좋았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영어 선생님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나중에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분이 뭐라는 이 장모님이랑 다 있는데 나는 찬밥이야. 나는 찬밥이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야, 기존이니까 이미 3번 왔던 4번 왔던 우리 식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나하고 자매님하고 완전 차이요. 물론 농담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또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하면 우리에게도 소중하다고 배웠잖아요. 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네.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 사람들 우리 교회만 오면 인생이 바뀌기를 변합니까?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네. 열심히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교훈을 오늘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계실 때 내가 이 세상 온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너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했듯이 너희들도 내가 보내노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어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사람을 얻으라고 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수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또 가족들 사랑하고 세금 열심히 내고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 교인 역할 너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맞죠? 근데 예배하는 것 이거는 인간으로서 마땅하고 성도로서 너무나 특권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열심히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때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네. 또 한 가족이 변하면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뭉치면 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죠. 악취 나는 곳에 페브리즈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러듯이 이 악취 나는 더러운 세상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염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름받았어요. 네. 그럼 어떻게 변화하냐? 사람을 구원해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이 정치 제도나 시스템 변해갖고 변한가? 절대 안 변해. 대통령 갈아치운다고 이 나라가 변해? 절대 아니죠. 진짜로 에브람 링컨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내가 이 권력은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야 그래도 정치가 한 발짝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제도 시스템 과학 문명 발전한다고 세상 좋은 게 아니에요. 악취나잖아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사람 하나가 변화시키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념시켜가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같이 합시다. 한 영혼의 구원은 하늘과 교회의 큰 기쁨의 축제이다. 하늘과 교회의 기쁨의 축제이다. 이 세 가지 경우 전부 목자, 여인, 아버지 전부 다 찾고 싶은 가장 소중한 차에서 어떻게 했어요? 파리. 같이 해야죠. 파리를 날린 게 아니고 파리를 열었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15장 10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군 천사들이 잔치가 벌어지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교회 와서 새로운 식구 보면은 기분 좋아 보이시던데요? 나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권사님 도와주니까 너무 행복해. 지난주 안 보였어요. 예, 너무 시시하대죠. 근데 여러분들도 사람 새로운 거 오면 진짜 좋죠? 아, 진짜 좋으면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나만 혼자 목이 타더라고. 뺏겼다가 내가 쓰려고. 우리 이한이를 보면서도 느꼈어. 이제 1년 8개월 정도밖에 안 된 이한이도 교회 오면 막 다 반가워 인사하고 그러는데 새로운 사람 딱 하나 보이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할아버지 닮아서 그러더라고. 그 거역만 쭉 보면서 두 가지요. 저도 왜 왔지?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 우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을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얘가 영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고 기뻐하는 거 제발 그 좀 느끼시고, 그럼 하늘에서 잔치가 있는데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둠짐승하고 요즘 충격 이러면 되겠어요? 너무나 우리는 더 기쁘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왜 부어주시지 않겠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맛 좀 봅시다. 네? 금년 한 해 또 내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효과적으로 전도할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기업 경영에서 배우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상품을 팔고 있는데 무슨 상품이죠? 구원의 복음 상품이죠. 이 기가 막힌 모든 인력이 다 필요한, 알기만 하면 목숨을 바쳐서 세상 다 털고라도 사야 하는 이 보배로운 상품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판매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사를 너무 잘못하니까, 소비자를 너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6개월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간은 교회 개척이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 팀이 있으면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장순원 총장님 보여줘봐. 이분이 이런 분이야. 서울대학 원자력 공학과에서 메사추세츠 공대 석사 박사 막 원자력 경력과 막 시상과 어마어마하죠.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카이스트 인제 한국의 두뇌들 키워내는 부총장 교수로서 30년, 지금 한동대 총장으로 가서 복음과 일자리 창출 뭐 이러면서 글로벌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이 장순 총장, 이분이 이런 경력과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늘 스타더라고. 같이 퍼포딩 사역을 하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가 별로였대요.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 한번 딱 했더니 1등 나오고 전교 1등 났어. 그런데 이상하게 인생이 허무 같다고 오는 거야. 이 어린 나이에 이게 뭔가 다 이룰 거지 이러고 나니까 허무한 거야. 근데 누가 전에 막 전도했던 거 생각나고 교회를 갔더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조그만 희망의 불빛을 보고 막 미쳐가 근데 막 전도를 너무 하는 거. 왜? 자기 허물을 해결해 준 교회니까 막 너무 전도를 하고. 이분이 평생을 전도를 해. 아니 지금 뭐가 아쉬워서 막 사람들한테 사정하면서 전도하겠어요. 자기 전도 툴까지 다 가지고 평생의 신앙 연륜에 이거를 자기 보배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가
좀 소개하겠지만 5C를 만들어가지고 친구약 성경을 쫙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영혼, 그분은 교회 갑시다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 딱 붙여주면 학생이든 교수든 누구든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줄을 알까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 가능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얼굴에는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항상 사람에 관심이 많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으니까 항상 친절할 수밖에 없어. 안 그래요? 인상 한번 써버리면 내 말 절대 안 들어주거든. 한번 쭉 넘겨줘 보세요. 내가 제 옆에 앉았잖아요.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저런 사람을 사랑해. 저런 사람. 왜? 영혼 구령. 자기 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주의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영혼 구령에 힘쓰니까 나는 사랑한다 그랬죠. 다 넘겨주세요. 나도 그 양반 못지않고 나도 그분하고 이제 남은 생의 마지막 레이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도 구원받기 전에는 선한 행실로 착한 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아무리 의롭고 착한 행실을 해도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인 것을 깨달았어. 그때 전념성 있는 아주 강한 전념력을 가진, 그러니까 바이러스 하나 딱 넣었더니 온몸이 그냥 뭐하듯이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 복음으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킨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 나보다 한 살 어렸고요. 내가 29, 28. 그리고 몸도 남다 키도 작고요. 그래 하고만 하면 그때 위장병에 한 트림하면서요. 약국에 들어가지고 약 좀 주세요. 말도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형제하고 목사님 그런 사이가 됐는데 또 형제요, 너 형제니? 이러세요, 저러세요. 말도 이렇게 하면 이런 양반이요. 근데 지금도 영어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는 나 구원시켜놓은 목사 안 하고요. 막 그런 건데 그분은 말씀 한마디 가지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저는 그래서 29살에 그분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내가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고 나발이고 교육이고 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에부터 전염병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다 뒤집어졌어요. 우리 구남매, 우리 아버지, 형제 구남매, 가족이 거의 대부분, 우리 칠남매, 전부 다 더 이상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중에 수없이.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셀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드러나요. 그 사람들이 또 꾸준히 또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가 변화돼서 우리 가정이 변화됐어. 우리 부부가 변화됐어. 내가 본어게인 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와이프가 안 돼 예수를 안 믿었다면 우리는 없을 겁니다. 아마 없든지 깨졌든지 자녀들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이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몇십 년을 니마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요. 우리 자자손손에서 목사,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명문 가정을 우리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각자 멤버들이 가서 변화시키는 이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우리는요, 뭐가 하나님이 축복 많이 받아서 뭐가 잘 돼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분이 있으니까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어려움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가두인이 어제 우리 오란이가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크리스도 잘 이겨나갔는데 그 진단을 또 받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하얗게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아멘. 있을 때는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는 대로 감사.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저는 이 지난 2주간 너무 기뻤어요. 왜? 전단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뿌렸는데 한 5, 6 연락들이 와가지고요. 지난주하고 내 1대1 상담하고 만나느라고 바빴어요. 그런데 저는 만나서 상담해보면 눈물을 다 흘려요. 근데 나는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또 근데 그들이 때문에 내가 또 울어. 왜냐면 이 강남에도요, 도곡동이 제일 유명한 데 아니에요. 다들 여기서 잘 살아도요. 얘 깊게 들어가 보니 가슴 아프고 슬픈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소중합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구하고 이제 지나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이분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 때까지 인도합시다. 아멘. 당당하게 합시다. 아멘. 저 벌써 몇십 년 전에 우리 김상양 형제, 부민 형제, 말하자면 부안 백성, 부안 백성 김부민 형제가 이렇게 와서 우리의 기쁨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멘. 그때도 지나치는 하찮은 사람들, 전라도 목포인데다가 거기에서도 또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이 들락거리는 교회에서 뭐 좀 주세요, 먹여주세요, 재워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집에서 부모도 죽이려고 했던 자식 다 버려버린 자식 그 교회가 감싸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또 형제 자매들 그 윤길남도 기억하고 문어리도 기억하고 다 하더라고. 문어리를 조금 좋아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정말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제 와서 확신을 제가 또 1시간 동안 상기해서 확신을 또 가졌어요.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아멘.